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를 계획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잘 몰랐던 것도 알아가게 하셔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풍성한 알미 교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5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물이 뒤에 있는데 혹시 다 받으셨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타이틀이고요. 말씀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거룩은 인터넷으로 사전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마음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마스크 쓰셔도 이렇게 대답하면 들려요. 말하셔도 돼요. 거룩이라고 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조심스럽다, 또 섬세하다, 또 네? 깨끗하다. 저는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깨끗하다, 좀 이렇게 다가가기 좀 어렵다. 성당이나 이렇게 성공의 건물에 가면요, 들어갔을 때 막 떠들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안 가보셔서 모르죠. 그런데 가면요, 이렇게 떠들고 싶어도 떠들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공간이 주는 어떤 거룩성도 있긴 한데, 거룩하다고 하면 각자만의 주어지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룩이란 단어는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누구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찬송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찬양이나 주님을 향한 어떤 높이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보통 거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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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심 주제의 그 성경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오늘 전반적인 강의의 좀 핵심이라고 하는 본문은 이사야 6장. 그래서 이사야 6장은 특별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어떤 내용인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프린터물 1번을 보시면요, 1번의 답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이사야 6장에 시작할 때 그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랍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스랍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말하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그 스랍에 날개가 6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더러운 또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만 날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한번 펼쳐볼까요? 2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네. 그러니까 천사의 어떤 상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천사의 상태. 천사들은 감히 거룩하신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나름 거룩하겠지만
더 거룩하신 분 앞이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뭐뭐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강의도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강의인데요. 뭐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되게 많죠.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면. 그런데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속성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사랑,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하나님은 인자, 인자,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반복돼서 되는 속성은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나오는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반복해서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아까 2절 봤죠.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 아멘.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과 완벽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붙을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괄호 1번이에요.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 구별하면 거룩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할 경우는 더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장소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거룩해집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건데 그 친구는 나실인이라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키울 거고,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누군가를 구별하실 때, 선택을 하실 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음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누구한테만 붙일 수 있는 단어? 하나님께로만 붙일 수 있는 단어. 아주 고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고 목사이신 그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계세요.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있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그분의 의는 거룩한 의이며 그분의 자비는 거룩한 자비이고 그분의 지식은 거룩한 지식이며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앞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거룩한, 그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자비, 거룩하신 인자, 거룩하신 선, 거룩하신 신실함, 다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또한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거룩이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됨이었고요. 두 번째 괄호 거룩이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개념은 구별됨에 있으면서 동시에 정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정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죄가 흠이 없으신 분.
인간이 거룩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죠.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면 정결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어디만 보여주셨어요? 고개 숙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죠. 살짝.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왔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흔적만 사람이 만나도 어떠한 상태에 거하는지. 출애굽기 34장 29절.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요? 두려울 정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 인생들이 이런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에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사탄과 귀신, 마귀에 대해 말할 때 성경에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정결함이 아니고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더러움.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일까요? 질문이에요. 무서워요?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무섭다고 얘기 안 합니다. 사탄은 더러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네. 더러운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닦아내버리면 돼요. 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거죠. 귀신이 역사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결하고 깨끗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음란한 일들,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은사주의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으로 망하느냐.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은사주의,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은사를 할 때도 그 안에 정말로 정결함과 깨끗함이 있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함께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그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언가 은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그거를 이해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거든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아멘하고.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뭔가 찝찝하고 더럽거나 불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어떤 이제 내적 치유라 그러죠. 어떤 현상들 이런 위주의 사역들도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학생들이 봤을 때 제가 청소년부도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무서워요. 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제가 되게 조심시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계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자제시켰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좀 이렇게 조절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더럽거나 뭔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도 한번 봤는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되게 좀 이상해요.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일단 별로 찝찝해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더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지만 귀신의 영은 어떻게 해요? 더럽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시고 쫓아내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금 건강, 건전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뭐가 회복이 되면 될까요? 그러면 거룩이 회복이 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또 사모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룩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두 가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 거룩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을 알아가고 싶은, 거룩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 거룩이 어떻게 무서울 때도 있다는 말이죠. 내가 평소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요. 그러면 이 거룩함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을 땐 막 기쁘겠죠. 근데 내가 오늘 막 나쁜 짓 하고 왔어. 근데 막 거룩에 대한 막 말씀이 들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은 글자로 하나 또 해놨는데요. 보이세요? 어릴 적에 어떤 분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괄호 3번 위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릴 적에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어둠보다 빛을 더 두려워합니다. 희한하죠. 어렸을 때는 막 빛이 좋았는데 점점 크면서 빛이 싫어지는 우리 모습.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가 점점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려는 거룩한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에 있으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거룩은 영광입니다. 3번입니다. 괄호 3번. 거룩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 성경에 나타날 때는 따라오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사야 6장 3절 4절을 같이 보면 이사야 6장 3절 4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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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성경에 구름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름이 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더러운 것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더러운 것을 보고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영광은 그래서 곧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나 거룩을 추구하는 어떤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신비로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되게 좋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시죠? 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 군인을 다시 자기 양자로 삼은,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 목사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그런 삶을 좀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는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거룩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거룩이란 단어가 좀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사용은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거룩하다, 나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저도 잘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 삶에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무겁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큰 무거운 거에 이렇게 눌렸을 때의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할 것 같아요. 결국엔 그건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 자녀 삼겠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그 녹슨 못 위를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인간의 힘으로 걸을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신할 수 있는 삶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거룩에 사로잡힌 거죠. 그 무게가 그를 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무게가 그를 덮었을 때 그 녹슨 못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삶이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이렇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매일 있기는 어렵지만 순간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큰 2번.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되게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연약한 그릇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것은 되게 무서운 거였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사야 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만났을 때 다 처음 만나는 게 나 죽었다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더러움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은 이사하기 전 집은 이렇게 해가 잘 안 들어왔어요. 해가 잘 안 들어오는 집이었는데 아침에 오전에 한두 시간 들어오고 오후에 이렇게 질 때 한두 시간 들어오는 집. 근데 지금 집은 하루 종일 들어오는 집이에요. 해가 하루 종일 거실로 들어와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안 좋은 점은 너무 청소를 잘해야 돼요. 먼지랑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예전 집은 그거 몰랐거든요. 이게 먼지가 있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또 바닥도 약간 검한 그 마루 바닥이었어서. 근데 지금 바닥도 약간 하얗고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만 해도 햇빛이 하루로 들어오니까 저 집에 가면 맨날 청소기 돌려요. 맨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죄성은 그냥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가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그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6장 5절에 다시 보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런 부정한 것 중에 가장 큰 부정이 뭐였어요? 그 입술이었던 거죠. 우리가 죄악 중에 큰 죄악이 입술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가 부름받은 내용이고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잘못됨과 입술의 죄들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입술의 어떤 부정적인 죄가 되게 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이면 아 잘했다 잘했다 하는 거죠. 누가 사람을 살리면 야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사야 5장 23절에도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시대. 왜 그렇게 입술의 부정함이 만연한 시대가 되었을까? 왜 그 입술의 더러움이 충만한 그 족속이 되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장 24절.
중반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만군의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한 결과가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만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그러한 만연한 시대에 살아갔던 이사야 또한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딱 비춰졌을 때 나도 입술이 더러운 자인데 망했다. 나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어떡하지? 그럼 그 부정함을, 그 더러움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사야 6장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거룩의 은혜가 우리 날마다 필요해요. 내가 그 거룩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입술일 수도 있고 내 손일 수도 있고 내 발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수 있는 거죠. 더러운 물티슈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화인데 물티슈가 더러운데 막 바닥을 닦으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물티슈가 깨끗한 물티슈면 더러운 것을 닦으면 닦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1장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를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강의를 통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 조금 무거운 단어라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겁고 1번입니다. 괄호 1번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7가지 하면 끝나요. 7가지 하면 끝나니까 잘 쫓아오세요. 1번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가 무엇인가? 괄호 1번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선택을 통해서. 아까도 구별됨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거룩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별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한 날을 정해서 거룩하고 복되다고 하시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모든 책 가운데 성경을 구별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한 거죠.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해집니다. 신약에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누구예요? 성도인 거죠. 성도. 옆에 분들이 되게 거룩해 보이지는 않지만 거룩한 자들이에요. 네.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거룩해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된 건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구별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지다예요. 책임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 선택을 믿는 믿음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선택을 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토끼를 키웠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2년 키웠습니다. 2년. 8년 전에 키운 것 같아요. 토끼가 소리 낼까요? 못 낼까요?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토끼는 소리 안 납니다. 소리 안 나요. 토끼를 사왔어요, 집에다가. 근데 애가 더러워지면 누가 닦아줘야 돼요? 주인이 닦아줘야 되죠. 토끼는 목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하면 되는데 원래는 목욕시키는 동물이 아니에요. 잘못 목욕시키면 죽어요. 그리고 털도 맨날 빗질 해줘야 되고 더러운 게 있으면 빨리빨리 치워줘야 토끼가 깨끗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다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다 했죠. 키우는 건 애들 키우자고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관리를 하는 거는 책임지는 건 누구예요?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토끼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고 선택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거룩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런 인생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거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괄호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모두 가져가시고 그 대신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소나기처럼 부은 바 되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된다. 우리의 죄가 덮인 자들이 복이 된다.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그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신의 열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그는 누군가 이런 표현을 계속하면서 책이 나가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어떤 숨겨진 인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는 누군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거를 한 분한테로 다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현재 짓는 죄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간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 거룩하심을 이제 힘입어서 나아가시면 돼요. 우리의 더러움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전가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왕이 있어요. 왕의 자식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 이걸 전가라 그래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는 거. 이런 걸 전가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죠.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족해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거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담대함이 또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당당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죄를 져도 괜찮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의 부족함을 또 도와달라고.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거룩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셔야 돼요. 수없이 읽으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까. 그럼 깨끗하게 하시는 이끄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님.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성령님과 접촉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거룩함은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전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전 이날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이런 회복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5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깨끗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었죠. 그래서 그 법칙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파괴한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요. 구약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세요. 그 다음에 샌과 동물 하나 쪼개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잘라서 양쪽으로 놔요. 피 흘리게. 그리고 그 사이를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언약인데 뭐냐면 이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파괴한 자는 죽어야 된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고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런 방법을 쓰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언약 가운데, 동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건 누구만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불로. 그 언약은 누가 파괴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파괴했지만 누가 대신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을 하시는 거죠. 이 구속의 언약이.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값을 우리는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 피값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답이 두 개 있죠. 그럼 우리를 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재림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연애하실 때 이렇게 더럽게 나가세요? 소개팅 같은 거 혹시 해보셨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누군가를 이렇게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결하게 하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권사님들 이렇게 가도 주일날 오시면 이렇게 주일에 입고 오시는 옷들이 좀 다 다르세요. 얼굴도 달라지시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샤워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막 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너무 사랑하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도 안 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동물 키우는 분들 계시죠? 혹시 뭐 애견이나 요즘 뭐 반려동물 뭐 이렇게 하는데,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분들은 안 난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도 키워봤고, 근데 그때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개도 안 키우고, 또 저희 사모가 개 알러지가 있어서 강아지는 잘 못 키워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거나 누구네 집에 갔는데 거기 강아지가 있으면 예전에는 안 나던 침 냄새가 나더라고요. 강아지. 그때는 정말 좋아서 막 끼고 자고 안고 자고 막 머리에 오줌을 싸도 막 괜찮았거든요, 냄새가. 근데 이제는 그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는구나.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다른 분들이 오면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 집에서 동물 키우시면 알 거예요. 네, 저희 햄스터도 집에 키우는데 햄스터도 그 냄새가 나나 봐요. 저는 하나도 안 났거든요, 이뻐갖고. 근데 누가 오면은 치우라 그래요. 쥐 새끼 빨리빨리 치우라고, 냄새 난다고. 쥐똥 냄새 난다고. 근데 우리 애들 다 안 나거든요. 사랑하니까. 놀라운 건 사랑하면 냄새도 안 나요. 어렸을 때 애기들이 황금똥 싸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황금똥 싸면 그렇게 기쁩니다.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안 나요. 남들이 맡으면 냄새 나겠죠? 근데 내 새끼는 냄새 안 나더라고요. 황금똥 자체에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저 셋이라서 3명의 황금똥을 다 바라보고, 그 중에 하나는 저에게 오줌을 날려서 오줌도 먹었는데 큰 놈이 발사를 해서, 근데 오줌 맛이 더럽지 않았었어요. 사랑하면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빨래방 알바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동네 돌아다녔어요. 요 동네. 여기 앞에 충신교회 맞나요? 그쪽 해갖고 여기 다 이근방. 그래서 이근방 지리를 잘 알아요, 제가. 그때 빨래방 알바를 했을 때 이렇게 노숙자들 가서 빨래를 가져와서 이렇게 돌리고 했는데, 저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뭐 인상 쓰는 분 벌써 계셔. 전 감사하게 냄새 안 났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전 그 일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독거노인들 찾아가고, 또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방문해서 이불 다 가져오고, 뭐 사랑방 이런 장애우들 있는 집도 가서 다 가져오고. 지금 담임 목사님 사택 있는 그 건너편이 지금 다 부수셨잖아요. 거기도 사랑방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빨래 가져가고 빨래 해다 드리고. 전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사랑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이 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이 있을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을 때 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계속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과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하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소망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더러움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재림의 소망이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는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이 강할수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지킴이 결국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좀만 참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셔야 되고요. 하루를 귀하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 아세요? 나를 향한 계획하고 확실히 아세요? 앞으로 미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장래의 일들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현장에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떤 예정적이고 멋지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매일 시간 삶 속속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 거룩하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재림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7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은 지나고 나면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건전해진다. 회복이 된다. 건강해진다.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풀무불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찬양도 있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갑니다. 멋진 고백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 회복이 되고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고난당하고 비로소 거룩해지고 깨닫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교육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과 어떤 사역자가 해야 될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성도는 교육자를 무조건 섬겨야 되는 입장인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도 예전 분들의 계속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배워온 게 있고 저도 완전 전통 보수 교회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우받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잘못된 영역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그건 거룩한 영역은 아니었고 거룩한 생각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일반 일들을 하게 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사역 말고 일반 일들을 하면서 헛되는 일도 이제 다 하기 시작하죠. 쓰레기도 치우고 막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성도들이 사역자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쓰레기를 하나 주워가면서 모은 그 귀한 돈을 헌금으로 내시고 그 귀한 그 예물을 교육자 섬긴다고 과일 하나 사서 들고 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었죠. 제가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사역자로 어렸을 때부터 소망을 가졌고 교회 일이 제일 편했거든요. 교회 일이 제일 편하고 지금도 목사가 제일 쉬워요. 네.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귀하게 주셔서 이 길로 가야 되지만 때로는 그런 경험도 시키면서 제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연단시켜 주셨어요. 그때 깨달은 게 성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무언가를 주었을 때는 그냥 거저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누군가 무언가를 이렇게 감사하게 선물로 주셔도 기도하고 때로는 제가 좀 여유가 되면은 책 한 권이라도 드리려고 하고 이런 연단들을 하나님께서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냥 쭉 자랐으면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좀 애틋해지고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저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때부터 그 후로는 이제 어느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가서 이렇게 신방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기도할 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한 건 했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네. 이게 가다가 네, 가까운 데 계신 분이에요.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갖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랑 좀 사갖고 가서 그냥 얼굴 보러 왔다고.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냐고 그랬더니 따님이 지난주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대. 또 거기 같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 주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 고난과 그런 제가 부족한 영역이 거룩함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를 향한 마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땐 지금도 순종하려고 해요. 왜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 힘들었던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힘들게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목사라고 이렇게 편한 교회에 있고 좋은 환경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말씀 가르쳐주고 어렵다 하면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난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라고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함부로 허락하진 않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근심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그래도 거룩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거룩을 갈망하는 자체가 은혜이고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정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주님의 거룩함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거룩하기 위한 그 갈망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날마다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영광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주의 자녀, 주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무언가 다름을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 다름이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단이라면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흠없고 정결하게 됨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갑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오늘 밤에도 거룩함을 붙잡고 지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